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7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7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독을 못하고 부분으로 중요한 구절만 제가 공독해 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떼어라.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기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7장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절인데 여기서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오히려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헬라어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판결, 언도하는 사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했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비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대에 심판하시는 날 사법적 의미입니다. 이거 사법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고 하는 이 헬라어 메트레데 세타이라고 하는 이 용어 메트레데 세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 원어의 뜻은 경제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이것이 아까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사법적인 용어고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고 개혁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 메트레데 세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즉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하게 해진다는 겁니다. 부유해지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가난이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난이 어디서 오는가 해도 경제가 안 풀어지는가 물질이 안 풀어지는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 아담의 원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원죄는 필연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거기잖아요. 우리 처음 자리가 우리 출생의 처음 자리가 거기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 생명나무를 옮겨 심어졌는데 옮겨 심어졌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면 이게 혁명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걸 하려고 우리가 엄청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것이 되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달음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가 깨달았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집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건 영 별개 문제라고요. 깨달아지기만 해서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네가 형제를 판단 정지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그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고 우리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평생 판단 정지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평생.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애국운동하는 정강훈 목사 막 씹어대는 목사들 좀 많아요. 같은 목사끼리 막 판단 정지하잖아요. 우리 태생이 그거예요. 태생이. 아담의 이 선악과가 들어온 게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거 치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 산상수훈 제일 앞장에 5장 그 전에 4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일일이 고쳤잖아요.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치유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뭐 치유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를 내가 하고도 내가 뭔 설교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첫째,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서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해야 돼.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맺고 짜르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고 쫓아갈 때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결단 안 하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뭘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지방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때문에 이 비판, 판단, 정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도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속에 있는 건 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형제는 그 티에 불과한데 너는 네 속에 들보가 있다. 들보가. 그걸 못 깨닫고 왜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얘기죠. 계속 하게 되면 5절에 뭡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계속 판단 정죄하면 네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뭐냐면 연극배우 외식이라는 연극배우라는 건 뭐예요? 분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피노키오 같이 떡칠하고 자기 얼굴을 바꿔놓죠. 바꿔가지고 연극하잖아요.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연극배우다. 너 연극배우야. 너는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거 못 보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원죄가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원죄와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죄가 히브리어로 하타란 말이에요. 하타라고 하는 원죄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에서 왔는데,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범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타란 말이에요. 하타. 근데 원죄가 범죄는 폐사예요. 폐사. 원죄가 하타고. 이 폐사를 자꾸 늘어나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네 안에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나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폐사, 범죄를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잘못하면 어차피 내 안에 원죄가 있는데, 선악과의 법이 심겨져 있는데 범죄를 한들 어떻게 했느냐 하고 정당성 있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면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깊은 죄의 법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하잖아요. 죄의 법. 그것 때문에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이 죄의 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안 뽑아주신다고요. 뽑아주진 않아요. 이거 절대 안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종말이 다 오잖아요.
원죄가 심겨져 있지만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뭐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데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소원,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나 이 하타가 심겨져 있지만 그로 인한 폐사를 하지 말라고, 범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이 죄와의 싸움에 평생 성도는 따지고 보면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개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의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주인이 누구고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개라고 하는 건 늑탈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경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남의 거 그냥 빼뜨려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고 있고 쭉정해서 가라지가 있다고요. 위장하고 들어.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오히려 가라지일수록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곡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 그 분별 못해내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 금방 알아요. 주님 저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 즉답 물어봐. 즉답해 주신다고. 악한 자나 멀리하라. 불쌍히 여겨라. 영분별의 은사 받은 분들은 금방 아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이 분별하기 힘들거든. 엄청 힘들어요. 개에게 예수님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불쌍하니까 다 복음 전해서 다 구원시키고 싶죠. 우리 마음 그렇지. 천만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 마태복음 10 몇 장입니까? 거기 10장이죠. 10장에서 이 말씀을 더욱 강화시켜요. 너희가 가서 나를 전하는데 그들이 나 예수를 전하는 12사도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그 성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려잖아요. 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한 번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또 가고 이걸 하지 말라는 그거. 예수님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심판은 내 거라는 거. 심판의 주권자는 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전한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무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에 딱 잡혀 있다고요. 선악과 사상에. 그 불쌍해서 자꾸 또 가고, 내가 옛날에 한번 또 가고 하다가 호되게 내가 그 사람한테 뱀을 탁 뜯어버려. 또 왔다고 재수없다고. 두 번째 갔는데 그래요. 그 상대방이 또 와서 재수없다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주님이 이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구나. 한 번 가서 안 받아들이면 낫기라는 건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내 힘. 내가 전해서 그 사람 받아들일 것 같아. 천만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주님이 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주님이 다 하는 거야. 나는 통로로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불쌍해서 또 갔어. 또 가니까 그 다음 처음에는 아예 안 믿어하고 처음에 갔을 때 그냥 문 닫고 들어가더니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재수없어 탁 닫아버려요.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렇다고요. 너희 진주를 개 앞에 던지지 마라. 이 진주는 누굽니까? 복음의 진주라고 하는 걸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주가 수없이 거품을 물질을 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서 이게 수없는 세월이 흘러서 진주 알이 한 알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 이게 뭡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수많은 세월에 감싸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이라고 하는 진주가.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돼지는 뭐예요? 욕심쟁이들. 꿀꿀이잖아요. 꿀꿀이. 욕심이 끝이 없는 무리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무리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받는 것을 그 마술사 시몬이 딱 보고 저 성령을 내가 받아서 장사하면 돈 꽤나 벌게 생겼거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은사를 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고 베드로가 저주를 하잖아요. 마술사 시몬을. 돼지 앞에. 이거 뭐예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이거를 돌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이 가득해서 속에는 그런 돼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앞에는 개라는 표현을 썼고. 왜 개한테는 복음을 더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왜 개들은요? 이 개는 자기만 구축한다고, 자기 거밖에 모른다고.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 전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말씀 받아놓고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예? 은 30냥에 팔았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무리 중에 개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가르쳐봐야, 신학교에서 아무리 말씀 가르쳐놔봐야, 그 말씀 받고 나와서, 목사한테 받고 나와서, 성도들의 영혼에는 안중도 없어. 성도들의 영혼은 자기 마음에 안중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 왕국을 건축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지어야 되겠고, 성도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것이 나의 호스, 이거 나의 힘이라 이거예요. 이게 개새끼들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주님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항상 비유로 틀어서 말씀하시고, 모든 진리는 이 속에 은닉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는 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에 얼핏 읽으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안 그래요. 이 말씀 속에 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이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주를, 성령을 돼지 꿀꿀이한테 주지, 욕심 많은 놈들한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 불을 던져준다,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예수 팔아 장사강, 예수 팔아서 돈거래 하는 놈들, 이 돼지 새끼들한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경고를 탁탁 하잖아요. 지금 한상손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이제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 너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산상순 제7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7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에 지금 주님은 여기서 선지자를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서. 지금 시가서를 뺐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을 빼, 시편, 시문학을 빼고 율법서, 선지자서, 이것이 구약성경인데, 구약이 뭐를 얘기하느냐? 구약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을 대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너희 힘으로 대접 못하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으로 대접해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대접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접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접했다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뭘 대접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슨 나처럼 십자가 달려 못 박혀서 죽어서 남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받아서 그것으로 남을 대접하는 그 길이요, 그 길이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인데, 그래서 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a few find it, 이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few find it, 그것을 발견하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발견하는 이가. 성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대접하셨듯이 나도 이것으로 내 형제를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생명길이고 이것이 멸망으로 안 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극소수밖에 없다고 하는, 극소수밖에 깨닫는 자체가. 뭐 깨달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예? 깨닫지를 못한다. 여기 찾는 자가 적다는 게 여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자체를 성령을 받아서 형제 사랑하는 거, 형제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생명길로 가는 거야. 이 자체를 깨닫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는데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냐고요, 지금. 성도들에게 생명길로 가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길로 가라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그 길이 넓고 크다는 거예요. 다 다 그리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웰빙, 예수 팔아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복음이. 예? 다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를 남발하고 축복을 남발하고 전부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는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이 길로 가라면 성도들 다 도망갈까봐 말을 못해. 성도 떨어져 나가고 돈이 떨어져 나가고 돈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영적으로 아편주사만 놓는 거, 아편주사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거의 다 그래요. 은혜로 도배된 설교, 축복으로 도배된 설교지, 힘든 길 가십시오, 좁고 협착한 길 가십시오, 이 길이 생명길, 이런 설교 들어봤냐고요. 네?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안 가면 너희 생명길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령, 오늘 성령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성령은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찾고 구하래요. 두들기래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그 성령은 내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해서 들어오는,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성령, 능력의 성령, 은사, 능력, 이것을 복음서 다른 데서 지금 예수님이 금달란트로 얘기해요. 금달란트와 은문화를 준다고 나오잖아요. 금달란트는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은사와 능력은 선물로 받는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보증한다고요. 보증하는 개런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달란트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건 반드시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들겨, 기도 없이 안 온다고 하는 게, 기도해야 온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내주하는 능력, 성령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은사를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론을 다 죽여놔가지고, 성령론을 아주 다 죽여놔가지고, 뭐 부어주는 성령, 은사, 이건 장로교 신학이고, 감리교 신학이고, 침례교 신학이고 싹 다 죽여놨다고요. 싹 다 죽여놨으니까 능력 있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성령을 받아서 형제를 섬겨야만 이게 생명길로 가는 건데, 지금 이게 뭐예요? 싹 다 죽여놨으니까 성도가 생명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갈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때 당시 주님이 행한 이적과 기적은 다 그때 당시로 제한시키죠. 2000년 전 갈릴리 때 예수님만 행하고 사도들만 행한 거야. 그때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은 신학이. 그렇게 배워갖고 나오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런 거 기도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거 능력 받아서 성도 섬기라는 설교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목사 자신이 프레임이 그 프레임에 갇힌 신학을 배워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오냐고요. 그 목사 자신도 산상수훈 보면 다 넘겨버리는 거 다. 무슨 생명길로 가다 지옥길로 가는 거지. 다 멸망의 문으로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20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다 그리로 간다고. 다 그리로 간다고. 네? 숫자 많은 걸 사랑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생명길로 가서 생명으로 가는 걸 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숫자 많으면 뭐예요? 전부 다 지옥길로 인도하면 뭐 내세울 게 있냐고요. 뭐 내세울 게 있어.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라고요. 지옥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책 써서 낸 변승 목사가 이단으로 몰렸죠. 이단으로 몰렸다고요. 그 한기초에서 정강 목사님 받아줬는데, 왜냐면 장로교 신학이나 다른 신학은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 예수 피가 있는데 어떻게 지옥 갔냐. 예수님 보혈, 이신칭을 받은 것이 지옥을 가. 천국 이단으로 몰았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이고 나발이고 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칼빈 신학이 예수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칼빈 신학이 예수보다 위에 있어서 예수가 말한 건 형편없이 됐다고요. 지금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다. 예수님 지옥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 지옥불 들어간다고 변승 목사가 불쌍히 이단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은문화와 금달란트로 얘기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잘못 안 되면은 생명길로 못 가고 지옥 가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은이 뭡니까? 은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야. 가지고 은삼신장을 가지고 도로 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대제사장들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도로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가로가 네가 당하라. 너 어차피 은삼신장 나랑 우리랑 거래했잖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거래했잖아. 은삼신장 받고 네가 팔았잖아. 그 죄값 네가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왜 그돈 우리한테 도로 갖고 왔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예? 지나갔다 이거. 게임 끝났대. 게임 오버다. 게임 오버 됐는데 왜 왔어?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은을 5절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고 해. 은이라고 주님이 은문화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죠. 은문화. 은은 뭐냐?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이건 핏값이라. 그 유다가 성전고에 던져놨는데 이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제대로 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은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이걸 성전고에 성전 헌금 안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거두어서 서로 의논하고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은이에요. 그 주님은 이 은이라고 하는 문자가 다 숨겨놨다고. 그래서 모든 진리가 은일 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은문화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지속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문화는요 똑같이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줘요. 한 문화씩. 더 주고 덜 주고도 없어. 다 똑같이 종 열에게 한 문화씩 주는 게 나와요. 금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적게 주고 이렇게 많이도 주고 하는데 은문화는 더 주고 덜 주고가 없어.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가지고 나눠줬으니까 한 종에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다는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문화로도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고 금달란트로도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기라고. 근데 왜 주님께서 종 열을 얘기합니까? 은문화를 왜 열을 얘기하냐? 1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12제자를 불렀어요. 분명히. 그쵸? 12제자를 불렀으면 12제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은문화 12를 가지고 하나씩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 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이스라엘의 12지파죠.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12는. 12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고 10의 숫자는 그리스도의 율법 계명을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계명의 숫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숫자가 10이에요. 10계명이잖아. 10계명. 10은 율법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 열을 불렀다. 은문화가 열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무엇으로 너희가 이루느냐. 은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은은 예수님의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신성이 아니라 신성 능력은 금달란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능력을 부어주는 그것은 주님의 신성은 금달란 들어오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가보신 그 인격은 은문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은문화, 내 인격, 내 생명을 내가 너희 속에 넣어줬으니 그 주님의 인격으로 보니까 주님의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두 개로 장사를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사해가지고 은문화를 주면서 남긴 종들은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주님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수건으로 꽁꽁 말아서 쌓아놨다고 하는 은문화를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말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보시면 가서 한 문화 그대로 보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자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저자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다른 데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안 봐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이단으로 볼까? 예수님 말씀도 다 무시하는 것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칼빈신학에 딱 잡혀가지고 변승우 목사가 왜 이단으로 몰려야 되냐고. 예수님이 니를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변승우 목사 책 썼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성경도 뭐고 없어. 성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칼빈신학이 최고야. 칼빈이 아니면 아니고 칼빈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불쌍한 성도들이
성도들만 불쌍한 거예요. 죽은 칼빗이나 갖다 먹이니까, 골병든 칼빗이나 갖다 먹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덮어버린다고요. 지옥 간다만 말하면 이단상담만 예수님은 산상에서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열매가 못 맺히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율법은 뭐예요? 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산상수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우리는 못해. 아니, 선악과 아담으로부터 옮겨 심어진 게 있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냐고.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내 원수야. 우리가 주님의 원수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너희는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해요.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가 택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새끼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는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마귀에서 우리가 마귀 새끼들인데,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너희도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못 지켜진다면 예수님의 피만, 보혈만 의지한다면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산상순의 율법이 안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냥 우리 단순하게 죄만 사해주려고 하는 거. 그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세 직분이란 말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시고 제사장 직분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지자의 직분은 지금 이 산상수를 첫 번째 말씀하신다고요. 산상수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대제사장 직분의 완성만 복음이라고 그냥 읊어대는 거예요. 읊어대. 선지자들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면 딱 거부한다니까요. 그건 율법이냐? 율법이야. 대번이래. 율법만 얘기하면서 알러지 반응이 나가지고 율법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하면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아시죠? 많은 목사들이 다 그렇다고. 근데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딱 나눠버려요. 나눠가지고 율법만 얘기하면 율법을 정지하듯이 버려버리거든. 버린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피. 요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이것만 들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박혔다고 나도. 내가 시합을 다닐 때도 율법을 얘기하면 나도 그랬어. 저 율법쟁이 새끼. 내 속을 이랬다고. 근데 주님이 나를 부시기 시작했어. 나를 부시기 시작했다고 선거를 읽을 때.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냐면 복음을 율법과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한 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 돼야 그것이 복음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율법과 복음을 딱 가져나가지고 율법만 얘기하면 이단삼단 행위로 구원받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아 이 새끼야 이런다니까. 그런데 변승우 목사가 이 답으로 몰린 거라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내가 복음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복음하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예수 피만 전하고 다 빠졌어. 성도들한테 내가 죄져도 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 율법 못 지키는 존재들이야. 대충 살아. 웰빙 살다가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티켓 자동으로 받았으니까 웰빙 떠드는 이 거짓 선지자 새끼들. 성도들 영혼을 전부 다 지옥불로 뚫고 들어가는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오늘날 있다 이렇게 됐고 나라가 이래서 추적받았고 잡았다고요. 문재인이가 왜 잘 대통령 되는 거 아세요 저게? 교회가 타락할 때는 타락인데 하나님 심판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복음의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의 피만 전한다고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왜 산상수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딱 소리마자마자 바로 십자가 달라 돌아가시는 건 그만이지. 내가 너희 구원하러 왔어. 피 흘리게 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면 되지. 뭐 골 아프게 이거 산상수 우장장 진짜 왜 말 안 하냐 왜? 못 때문에 왜 성경책 두껍게 얘기 주냐고. 십자가에 달리면 끝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이 미친 새끼들이 핏다고 전한다고 이게. 이거 복음이라고. 왜? 내가 300점 있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 나가서 나는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여태까지. 이런 게 나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사기당한 사람이야. 사기당한 사람.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장본인이 내가 복음에 사기당했다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난 믿을 수가 없었어. 웃기는 소리야 저 새끼 저거. 예수 피가 무슨 지옥을 가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 깨부시면
싸그리 깨우쳤어. 내가 이거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간 교회 다니고 갔다 갔지 헌금이 왔고 복음에 살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러니까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능력과 금달란트와 인성, 특히 주님은 인성을 많이 요구해요. 거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자 앞에 가요. 부자는 지옥을 가는데 왜 갑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부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해요?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해요. 호화로 재산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호화로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색 옷은 뭐예요? 왕권. 예수님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만 입을 수 있는 게 자색 옷. 우리는 입을 수가 없어요. 자색 옷. 죄인이 어떻게 자색 옷을 입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이방이 됐다. 이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금 뭐예요? 자색 옷을 입었어. 예수님과 똑같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색 옷을 입어서 왕이 됐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자색 옷을 입었고 그다음 뭐예요? 고운 배옷이에요. 지 힘으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배옷을 구약에는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붉은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신약의 성도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붉은 배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뭐예요?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고운 배옷이라고. 딱 이 사람 신분을 주님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에 딱 은리시켜놨다고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신분을 보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예수를 믿었구나. 피로 죄상 받은 사람. 이걸 못 해내면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 모른다니까. 예수님 이런 데도 갔다 그러잖아요. 이런 데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고운 배옷으로 죄상 받았는데 갔다 그러는 게 지옥을. 오늘날 지옥 갔다 그러면 다 이단을 몰아버리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는데 보여라 흠뻑 젖어가지고 어떻게 지옥을 가? 이단 간단 막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른 거예요? 지금 칼빈이 오른 거예요 지금. 왜 갔냐고 이 사람. 나사로가 거기 대문에 들어놨는데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부자에서 딱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면 이 말이 뭐예요? 나사로가 알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짠돌인지 먹을 걸 안 주니까 그 상에 가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먹어서 연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좀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라고 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대문 앞에서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져봐야 얼마나 돼. 우리가 식사할 때 흘려봐야 한 숟가락 흘리는데 한 숟가락도 안 흘려. 기껏 해봐야 몇 알 흘리죠. 몇 알 흘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그 산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러 하면 나사로가 거기서 떨어지는 걸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바로 뭐래? 그 거지가 죽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 앞 대문에서 굶어서 아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가 있어요.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피로 산 내 형제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은 그 안에 보세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건 그 부자에게도 은문화가 심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성이 심어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예요. 남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고 똑같이 주님의 피로 산 그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배불리 대접하지도 않았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겨 죽였다. 지옥불에 갔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냐고요. 칼빈시 앞에 온 사람들 목사님 얘기해봐. 지옥 안 간다고? 예수 피가 있으니까 주님은 간다고 그래. 성경 잘 보고 제대로 가르치라고. 당신네들 영혼들 성도들 영혼들 지옥불로 끌지 말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지금 은문화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은문화를 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 전부를 다 줬잖아요. 전부를 다 주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걸 믿어 못 보면요.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어가 전광훈 목사 말씀처럼 헛방이라니까. 맨날 여기서 달라 이기만 하고 앉았지. 예수님은 자기 전체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네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믿는 연수 자랑하지 말아요. 10년, 30년 자랑하지 말라고. 이거 못 깨달으면 헛방이야, 헛방. 헛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산상순 7장은 아주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네 형제 대접해. 그 길만이 생명길로 오는 거라고. 생명길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그거 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안 가느냐 못해. 안 가느냐 못하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나는 포기할래. 그럼 아예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세요, 그냥. 예수 팔아 장사당으로 가가지고, 웰빙만 찾고, 이 땅에서 쾌락 찾고, 여기서 어떻게 명품 좋은 거 찾고 살다가 지옥불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왜? 주님은 절대 그걸 요구해요. 내가 피를 흘려서 넣어준 은원하를 요구하신다니까 성경이 그걸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놔봐 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살았어? 그 기준을 내놓으라. 주님이 그냥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받았다고요? 받긴 공짜로 받았어. 천만에 주님이 카운트할 때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 거기서 25장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가 갈라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명분별이 없어서 저게 거짓 선지자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위장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더 참 선지자로 보이고 그 사람이 더 혹한다니까요. 우리 분별을 못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한번 당했는데 우리 저 부천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내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이 존경해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목자라구나. 내가 잠깐 얘기할게. 진짜 그 사람 존경했는데 나중에 MBC에서 그 사람 비리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헌금으로 전부 개인 사유, 땅, 부동산 다 사가지고 다 달아놨어.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말하는 거 설교 갖고 판단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존경했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왕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허탈감이 어떠냐, 허탈감이. 야, 근데 부천에 저런 위대한 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봤어.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글을 보게 해주신 거야.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그걸 보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한 40분간 추적하는데 막 이 사람이 이제 추적 안 당하려고 막 따돌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추적을 했는데 결국 뭐 다 돈이야, 돈. 전부 부동산, 땅 뭐 해가지고 전부 자기 자식들 앞으로 다 명예잖아. 전부 그런 거라고요. 그 한 6장에서 뭐라 그래? 산상수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이. 전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연금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냐?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 선지자한테 당했습니다. 말할 거 없어. 내가 무식해서 당한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했잖아.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거. 말은 누구나 번들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판단 기준은 네가 연금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 말하는 목사 삶을 보고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나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산상순 전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산상순 못 지켜도 다 천국 자동으로 간다. 예수 피가 있으니까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서신서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뭘 얘기하면 바울 사도의 구원을 잘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쓰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라고. 너희 믿음의 터가 칼빈의 터도 아니요 루터의 터도 아니요 어스트의 터도 아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쓰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처음 듣죠? 응? 다 예수 구원만 들었잖아. 그리스도의 구원인 거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나도 이거 발견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이것이. 예수의 구원은 피의 구원이에요. 피의 구원. 이 피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절대 왔다 갔다 안 해요. 이 구원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아요. 안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예수께서만 나온다고요.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예수께서만 나온다고. 왜냐하면 복음서는 아직 신학이 안 열렸기 때문에, 신학은 성령이 와야 열리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까지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리는 거. 그 피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그 잘못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안 한다고요. 그 구원은 영원히 가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부터 주님이 서신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Jesus Christ가 나온다. 크라이스트가 달라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주신 피의 구원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과 부어주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기름 부으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 전부 다 복음서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우리에게 은문화를 주고 금달란트를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요. 비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도 은문화는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선물로 받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선물로 받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은 선물인데, 금달란트는 절대 선물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공짜로 못 받아요.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해야 준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의 은문화의 열매를 네가 맺었냐 못 맺었냐. 그 인성, 예수의 인성과 금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능력, 기적, 표적이 다 일어났잖아요. 사도 때는. 지금 오늘날 기적, 표적만 만약에 행하는 사람도 없지만 누구 한 사람 행한다고 하면 전부 기단 감단을 벌여서 그 사람을 몰멸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살인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다 죽여놨어.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적 못 행하니까 니들도 행하면 안 돼. 그냥 조용히들 있어. 이거예요. 전부 다. 권위로 눌러버리고, 권위로. 예? 노회장이, 총회장이 감탄하시면 권위로 눌러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만든 이게 기독교냐고요, 지금. 그래서 금달란트, 은달란트를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했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눈여겨보시라고요. 예수께 붙은 자가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못 가고, 그 예수의 피로 못 가고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조건은 부어주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 열매 맺는 것은 너희가 그분이 조건 합작해서 찾는 이도 적고 깨닫는 이도 적은데 올 테면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울사도 서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소경에서 그걸 못 보니까 주장하는 건 예수 피만 전하고, 예수 십자가 피만. 그 피가 아주 살짝 뻘 들어가면 바울은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재림할 때 둘이 받쳐갈 때 하나는 들러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이 기준이 피가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피가 기준이 되면 다 똑같이 올라가야지. 왜 하나가 남냐고요? 왜 하나가 남냐고. 피가 기준이 되면은 다 올라가야지. 자동 천국 간다며. 예수 피로 자동 천국 티켓 받았다며. 이 거짓 복음자라는 놈들, 거짓 위선자들. 왜 갈라지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갈라지는 거라. 이것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은문화와 금달란트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이것이 가는 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뭐예요? 못 가는 사람은 나중이다.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피가 있어서. 피가 나중인데, 그 나중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 다시고 그 천년왕국 끝날 때, 그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올라온다고 하네요. 이 쭉정이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쭉정이가.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 구원은 주님의 최후 심판의 비참한 모습으로 올라가든가, 금달란트와 은문화 열매를 못 맺어서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지옥불에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왜? 지옥불 가운데 있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0장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옥도 음부도 죽은 자를 보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보낸다는. 음부도 다 됐어요. 지옥도
근데 이걸 못 보는 게 변승호 목사가 그걸 못 봤다고요. 지옥에 가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한다. 변승호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가 음부도 그 하데스 지옥도 죽은 자를 거기서 내어주면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예수 앞에 넘겨주고 그 지옥불도 마지막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유황불못에 이 지옥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지옥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처럼 내 혼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일을 베푸지 않으면 지옥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을 세운 사람이 세 부류로 나뉘잖아요. 이 주님의 공력이 나타났을 때 타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불 가운데가 어디에 지옥불 가운데 있다가 심판 때 올라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것이 뭐 말씀을 안 해. 복음 보면 말로만 찌그리지 뭐 알아야 전할 거 아니야. 알아야. 이러니까 피밖에 안 돼. 피밖에. 야 예수 피면 자동천국이라고. 그러면 내가 얘도 예수 피면 자동천국이면 왜 둘이 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가냐. 왜 못 올라가냐. 바울 사도가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냐고요. 그리스도께 붙들자만 간다는 거 첫째 부활에. 주님이 대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에 그리스도께 뭐 붙지 않은 자는 나중이라고 하죠. 그 나중도 설명하자.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자기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가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바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제대로 다시 확립하십시오. 지금까지 가르쳐준 피면 다 구원받는다는 공부가 거짓말이에요. 못 받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성막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성막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도를 몰라서 그래요. 성막도를 주님이 와서 펼쳐주는 거야. 복음서에서 펼쳐주는데 성막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거기까지 못하겠고 이게 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되면 또 안 돼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불안해요. 나도 주님께서 깨달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턱걸이를 할지 나도 주님의 은문화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내가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을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서 보시라고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야. 이 사실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큰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도입니까? 예수를 못 봤는데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정말 사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로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적과 표적 행한 건 그 금달란트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은문화를 얘기한다고. 은문화 주님의 피생명 그 인성을 그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참았다고 그러죠. 왜 참았어요? 바울이 첫째 부활 들어가려고 그리스도께 붙으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